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6월 첫 주, 2026년 6월 첫 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일입니다. 네, 오늘 정식으로 분립해서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전에 이제 같이 준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3년 전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마지막 주에 더불함께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분립해서 6월 첫 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어떤 꿈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거나,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 가정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교회, 지역교회를 이뤄보자,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왔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싶은 그런 순간도 많이 경험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세례를 주고 사람을 돌보고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세워왔죠. 그 분립 3주년을 맞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재정비하고 방향을 새롭게 그려야 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물론 방향, 사역 구조, 부르심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본질 위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던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가치 판단으로 교회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교회는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면 결국 우리 모두 각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장하게 될 뿐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작은이들의 교회 부르심과 관련된 설교를 사실은 매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어떻게 이 주제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설교 기획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주짜리 시리즈 설교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너무 풍성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미 4주 시리즈 설교를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가장 처음 시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결코 이상적이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또 여전히 갈등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요, 차별의 문제가 있고요, 신학적인 여러 논쟁들이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완전함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셨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 시작점을 보여주는, 사실은 교회 시작 이전을 보여주는, 본격적인 시작 이전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직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요.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켰던 베드로의 설교 장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 확장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 직전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바로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제가 생략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 앞에 순서가 많아서 제가 30분 지나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였지만 설교도 좀 깁니다. 평소보다. 예. 네, 어쨌든 사도행전 1장 말씀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경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돼. 교회 운영 방식, 조직의 구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딴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던 어떤 방식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를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좁게 갇혀 있는 그들의 시야를 더 넓게 여십니다. 이게 7절과 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서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건 너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이렇게 끊으세요.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땅 끝에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미 4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드러납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들지 않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루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었는데 2장 가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셨죠. 이미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제자들이 기다리는 공동체였던 것처럼 교회로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뭔가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분열로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깐 준비하고. 네.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이루실 일은 만물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욕망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죽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만물의 하나됨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열된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방방 뛰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면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2장에 다음 주에 이 장면에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긴 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경험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됨,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아직 완성되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벽함을 끌어당겨서 미리 여기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함께 세워왔습니다. 감사한 일을 너무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작년 말 올해 초 지나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다르구나 였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다르고 가정교회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소 다르고 리더십과 책임을 이해하는 방식도 참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름이 때로는 좀 심란하고 때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 주지 않지,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어떤 긴장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은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주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해요. 하나가 되도록 애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란 우리가 애써서 이뤄내야 되는 어떤 성과가 아니고 성령이 이미 하신 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그날,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그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름이 여전히 있지만 다르다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흩어져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할 건데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졌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서로의 다름 때문에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교회를 나누는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완성될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화해와 이해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선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하나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이 보여주는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 15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이제 목매어서 죽었는데 11명이 됐어요. 처음에 12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빠진 한 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뽑는 얘기가 이제 1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건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숫자를 따라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꿈꾸고 죄와 죽음과 분열로 깨어진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갱신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을 대신할 이걸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확장되고 더 새롭게 정리되고 더 발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12명의 빈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언약 백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 백성의 사명,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보여주는 그 백성 공동체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고,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이어갈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후예인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써내려오고 계시는 그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출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광야에서의 하셨던 훈련,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예언자들의 그 수많은 외침,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이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작은 이들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거 기억하고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점검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지? 누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취향,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모인 모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 계획에,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는 뭐지? 근데 이 질문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맥락을 놓치면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그냥 분위기 좋은 모임,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러면 만족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실망하고,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 모임, 클럽 이런 걸 수는 있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지단체 이런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써오신 그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맺는 관계와 우리가 모이는 가정교회와 삶의 여러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국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1절, 22절에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신 날까지 늘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뭘 시키려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아니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보냄받은 자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조직의 지도자나 특별한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들이 전했던 그들의 증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도적 증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부활에 대한 증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선포했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해석되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훌륭한 분의 좋은 가르침 정도의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돼요. 부활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선언이 헛돼요. 부활은 이 세상의 권력과 여러 그 폭력, 폭압적인 힘이 마지막까지 기세등등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폭력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명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증인이 뭐죠?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꾸며내서 막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어떤 자기 주장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의 한복판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의 제자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교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증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을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돌이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로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증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절망스러운 상황 한복판에 서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다 끝장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과 상실과 죄와 폭력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인 일원인 우리가 먼저 우리도 죽음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 보호의 욕망에 휩쓸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배우고 있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삶의 증언인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들 11제자, 마띠아까지 12사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전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들 방식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한 그들에게, 흠이 많은 그들에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분의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들, 이미 그 시간들을 겪어낸 사람들을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작은 이들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불안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께 붙들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미 다 알고 다 갖추고 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셔서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우리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 인격체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것만이 증인의 자격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작은 이들로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 부활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어오신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어갑니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거나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 필요하겠죠. 리더십이 더 성숙해지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제 한쪽 구석에는 언제나 남아있는데 지금 더불어함께 교회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는 우리가 키워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거든요. 다음 세대 돌보는 것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교회 건강하게 세워진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더 깊어지고 사역이 더 정돈되고 재정이 더 안정되고 이런 거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붙잡고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에 참여하며 그 이야기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실패하는 일도 없고 무너지는 일도 없고 좌절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주님의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많은 빈자리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죠. 바로 그 빈자리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이죠. 지금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더 잠잠히 순종할까입니다. 분명한 순종이요.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맺는 관계와 이웃을 섬기는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순종.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 맘에 100% 들지 않아도 내 맘에 100% 드는 거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고 예수의 부활에 붙들려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의 출발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관계와 선택으로 증언하는 하나됨을 지키며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내려가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